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분입니다. 2015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분이고요. 이분 직업은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리 컨설턴트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해주고 그 집안에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일생 자체를, 삶 자체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곤도 마리에가 정리를 할 때에는 크게 물건들을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옷은 옷대로, 책대로, 서류, 잡동사니, 추억의 물건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물건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모으고 품목별로 하나씩 한 자리에 다 모읍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8가정을 방문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찍혀서 방영이 됩니다. 금방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또 금방 낳은 어린아이와 한 5, 6살 되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 이제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살고 있는 집, 그런 여러 가지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그 내용들이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한 집에서 옷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 하면 옷을 있는 대로 완전히 다 꺼내 놓습니다.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옷을 꺼내 보니까 완전히 옷이 산더미처럼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있는 옷들을 꺼내 보니까 완전히 집 하나를, 방 하나를 완전히 가득 채우고 그게 또 넘쳐서 다른 방에 채워야 될 정도로 옷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다 쌓아놓고도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어떻죠?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옷을 사야 된다고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즉흥적인 소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과 함께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 중에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랍니다. 설레지 않는다면 버려야 한다. 그래서 옷가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옷을 딱 끌어안은 다음에 이 옷을 설레입니까? 끌어안았을 때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다 옷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서류도 잡동사니도 그리고 마지막엔 추억의 물건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마음에 설레임이 없다면 기꺼이 버리는 쪽으로. 대부분 다 근데 쓸만한 옷이고 쓸만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또 기부하는 곳에 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원의 순환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집에 가서 우리 옷장을 활짝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옷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있는지, 내가 예전에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언젠간 쓸 거라고 그렇게 숨겨놨던 것 혹은 정리해놨던 것들을 다 한번 꺼내놓고 무엇이 정말 내게 필요한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그것만 남기고 모두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잘 정리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구원이, 그의 사랑이, 그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뛰게 하고 설레이게 하고,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지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를 잠들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심령에 수많은 걱정, 고민, 그런 많은 것들이 먼지처럼 가득가득 차여져서 그리스도도 그냥 그 중에 한 일부분이 되고 구원도 그냥 한 일부분이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5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너무도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듣는 것이 너무도 둔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선생이 돼야 될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수준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6장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곧 젖을 먹는 그 상태에서 장성한 자, 곧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 오늘 1절부터 3절에 제시하고 있는 단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단어, 첫 번째는 뭐죠? 버리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아가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리라입니다. 1절, 2절, 3절에 각각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버리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5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것인가 하면, 요즘 같으면 일찍 아이들 가르친다고 한 4살, 5살 정도 되면 그러면 한글 막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르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한글을 가르칠 때 이게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서 이게 자음과 모음, 아이에게 이게 자음이고 이게 모음이고 이건 복모음이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먼저는 이 자음과 모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어떻게 글자가 되는지 기역하고 아가 합쳐지면 가라고 한다. 니은하고 아가 합쳐지면 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그게 조금 지나면
단어를 가르치게 되겠죠. 가지, 가방,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온 집안에 단어장을 다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엔 문장을 가르치고, 그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순서, 자음과 모음, 거기에 아직 머물러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이가 한 12살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 여, 이것을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쓸모없으니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쓰여진 단어는 뛰어넘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너는 뛰어넘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자음, 모음, 그리고 단어를 서로 합치는 것,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뛰어넘어라. 한 단계 좀 올라가고 상승하고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곤도 마리아 씨는 정리된 집, 그리고 심플한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그리고 설레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리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는,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초보자의 자리에서 장성한 자로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을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시키는 선생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만 붙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신앙의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선을 뛰어넘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좀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총 보면은 6가지지만 사실은 2가지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씩 쌍을 이루는 것을 굳이 분류를 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것은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와 안수는 현재 우리가 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은
미래의 복을 누릴,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누리게 될 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실제적으로 움직여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회개와 믿음과 관련되어진 매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와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결의 문답 중에 소결의 문답 87문에는 회개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순종, 이전에 그렇게 생명 없는 죽은 행실을 따르던 것에서부터 돌이켜 생명의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열이 문답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들어오게 하시고 복의 통로를 삼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통로로 들어왔고 우리가 그 통로로 지금 쓰임 받는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우리를 바로 이 부분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 아직도 죄 짓잖아. 그런데 어떻게 죄 사함 받았음을 알 수 있어?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어? 언제 구원받았는데? 몇 날 몇 시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우리들을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의 통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여러 세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 세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 그리고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어지럽혔던
유대인들과 관련된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손을 씻는 것,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었으면 그러면 토기 같으면 깨트리고 목기 같으면 물에 씻고, 그런 식으로 해서 씻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세례가 정말로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세례, 또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필요 없다. 오직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와 관련되어져서 소요리 문답은 94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부터 잘려져 생명의 접붙임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지가 우리를 떨어내지 않는 한, 결코 줄기가 우리를 떨어내지 않는 한 이 가지,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떨쳐내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의 그 말씀들을 쭉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죽음 가운데 구원하셨는지를 말하고 난 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라고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였는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에게 접붙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안수가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안수는 특별히 축복하거나 치유하거나 혹은 임직하거나 파송할 때 쓰여집니다. 그래서 안수를 너무 함부로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 안수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를 손에 얹고 기도하는 행위가 조금 더 그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분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 자체가 주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안수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밀면서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를 귀중히 여기고 안수를 귀중히 여기지만 세례가 주는 의미와 안수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냥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갑자기 그
공기 곳곳에 퍼져 있던 것들이 한 곳에 쫙 모이면서 그렇게 부활합니까?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은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할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역자들과 함께 탁구를 치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좀 가서 치료를 받고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파서 조금씩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주간 지나서 굉장히 괜찮아져서 그래서 많이 회복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찢어져도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 몸은 쉽게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점점 노쇠해집니다.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강필선 권사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계단을 도저히 내려오기 힘들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댁에 찾아가서 함께 지내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점점 노쇠해가는 권사님의 몸을 보면서 우리 마음과 다르게 점점 약해지는 육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 약한 몸이, 이 병든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로부터 당신이 얻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머리를 들어 이미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 재판장을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를 영원한 멸망으로 처벌하실 것이지만 나를 비롯한 그의 택하신 모든 사람은 그에게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마지막 재판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의 날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어떻게 다시 닦지 말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는 이 고백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기초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기초를 마구마구 흔들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백은 바르지 않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만은 확실치 않아. 그래서 금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기초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귀가 얇아져서 진짜 그러한가 싶어서 자신의 기초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다른 기초를 닦으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흔들려는 세력들이,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흔들리며 헛된 것들로 나아가는 것을 또한 우리 자신들 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들의 구원의 통로가 있고 우리들을 지금도 은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심판과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터를, 다른 어떤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의 온전한 기초 위에 바로 서서 한 걸음 더 자라고 한 뼘 더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충분히 선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장성한 자리로 우리 자신들을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과 복의 통로 가운데 풍성하고 충분히 은혜를 맛보시고 양분을 먹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우리 자신들이 자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함께 도와 자라게 하는, 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장성한 자로 함께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곤도 마리아 시에를 생각하면서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하는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설레게 하는 바로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것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한없는 그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내와 사랑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하며 많은 것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자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이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로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